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방법으로 5대 제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9장에서 이웃에 대한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웃에 대한 거룩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관계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순서가 가장 확실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말이죠,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데요, 우리가 그 예를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19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룩의 내용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과 연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본문이 너무 신비로워요. 19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는 얼마나 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건데, 이웃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은 화목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레위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러 많은 제사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 화목 제물을 꼭 집어서 화목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화목 제물이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목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을 때 당일날 먹고 남았거든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4월까지 남아있으면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태우는 것보다는 이웃과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이웃과 반드시 나누어 먹되 남은 것이 있다면, 사흘째 날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면 그 예배에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족을 사랑해야지 가족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웃을 섬겨야지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회 복지 제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땅을, 가나안의 그 모든 성읍들을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비로운 배려의 방법으로 그렇게 추수를 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수할 때 말입니다. 곡식을 다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런 곡식이 있거나 추수를 하다가 깜빡하고 한 부분을 추수하지 못한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냥 좀 버려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이웃이 남은 것을 추수함으로 인해서 그 곡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나눔이 자발적인 나눔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얼마만큼 남겨라, 그렇게 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어길 때에 어떤 벌이 있는지 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어요. 그저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너희 마음이 우러나오는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회복지입니다. 나누는 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얻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밭에 남겨진 곡식을 스스로 추수하는 수고를 해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는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받는 자는 말이죠, 자신이 농사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작은 노동으로 스스로 수고하여 또 곡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동등한 사랑의 관계에서 주고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관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계신데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 개인의 소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의 소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또 수고할 때 더 많이 주실 텐데 우리가 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하여 얼마나 또 많은 보호가 있는지 분명히 주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인권의 개념은 하나님 명령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품꾼이나 장애자나 가난한 자나 이 약자에 대한 정확한 그 보호를 할 것을 말씀하지만 또 재판할 때에 약자라 하여 더 많이 봐주거나 또 세력 있는 자라 하여 더 많이 두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이 방향 제시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단 말이죠.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너희도 그때 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여 다른 가난한 자에게, 거류민에게 그렇게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아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 19장에는 말이죠, 모든 구절마다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인권 존중이란 말이죠. 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참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경외해야 하고, 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하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또 그렇게 할 때에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니까. 장애인이나 외국인이나 소외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차별하는 걸 싫어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물론 우리가 인생이 악하고 그 안에 참 죄성이 있어서 약자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갑질을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워지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참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깨닫는 성도만이 가능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간의 인권이 신성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인권에 관하여 우리가 존중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의 인권에 대하여 하나님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신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있다. 그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또 얼마나 정확하게 죄를 다스리시는지. 레위기 20장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야 할 인간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말이죠, 1절부터 8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렉이 무엇인가? 몰렉은 말이죠, 암몬 족속의 민족신으로서 어린 자녀를 잡아 죽여 그 신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종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렉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 하셨고, 또 이것이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면 그 사람도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4절 5절에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분명히 정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용납할 때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거든요. 그런 악을 용납할 때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주의 자녀 전체가 함께 죽음의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어야 할 자가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부모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저주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로 21절까지는 말이죠, 여러 음행의 죄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목숨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이 거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고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내 형제 자매의 타락은 나에게 반드시 나중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괜히 참견해서 관계만 나빠지면 그것이 무엇이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악이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타락하여 거룩을 잃어버리면 너도 죽지만 너와 함께 있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함께 주고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을 보게 되었으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맥락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내가 행복하고, 가족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서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거룩과 행복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의 거룩, 성도의 거룩, 이 사회와 국가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 36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미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 때문에 남에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더 나눔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백성의 행복과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